아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예배의 기도를 임영순 권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깊은 죄까지 다 어루만져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금같이 다듬어 날마다 새 모습으로 빚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은 같이 사도 바울이 어둠 속에서 분별을 잃을 때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 깨달음의 빛이 됨 같이 우리도 말씀에 깨달음 받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새 옷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갈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두려움 중에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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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어 주의 이름을 찾고 부를 때 평강으로 함께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일 단에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믿음의 생각과 성숙한 말과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안에 상처의 치료와 짐을 나눠지며 절망이 소망이 되는 복된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상반기 교회의 큰 행사들이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이어 7월 13일 교사 헌신 예배를 시작으로 교육기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해 교회 학교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모든 교사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관심과 기도로 모든 교사들이 힘을 내게 하옵소서. 30대, 40대 세대가 없는 교회는 교회 학교도 문을 닫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3040 캠프를 준비하는 56 남전도회와 11, 12, 13 여전도회 임원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복음 사역에 열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들고 살아내는 3040 부모 세대들이 교회 중심에 힘있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3 여전도의 찬송이 저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 주님의 영광과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육신의 고통과 외로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느니라 하신 말씀으로 위로받고 예배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민동준 목사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기대하며 그 성령님이 목사님과 늘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성결의 영을 받아 정결하도록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교구별 연합 예배로 우리가 진행합니다.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오전 2부 예배 때에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특별 찬양으로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정 신방 및 구역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이나 구역은 고모나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단체 사진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념 사진하고 USB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당 하나씩 이렇게 임직 받으신 분들은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일정이 확정된 가정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또는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식입니다. 6월 2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참석하는 달란트 잔치를 위해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성경 캠프는 2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청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학예대회가 7월 5일 토요일 창원교회에서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상반기에 우리가 배우고 또한 훈련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경쟁을 할 텐데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은평 성결교회 교사 부흥회 인도차 6월 28일 토요일에 다녀오십니다. 나머지 강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서롱도 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시간 13 유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 죽을 자리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랑하고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 즐거움으로 드리는 우리의 몸짓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물이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서 오직 주의 말씀이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익숙하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보편적인 이제 단어였습니다.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복음은 주로 일반 평민들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 황제들이 주로 사용하던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호회를 뜻할 때 기쁨의 소식입니다라고 이렇게 전하면서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황제들이 그 어떤 승전보를 올리기 위해서 기쁨의 소식을 온 백성에게 알리는 그런 행위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 1년 동안 남자들은 군 면제 아니면 세금 면제 이런 내용들 기쁘시죠? 기쁘지 않으시군요.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일반 황제들이라든지 일반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기쁨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이제 복음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기쁨의 내용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시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좀 쉽게 질문을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겐 이전과 이후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란 단어의 의미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전해진 기쁨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기쁨의 내용이 이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와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잘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영원히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생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두 번째는 이것이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세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보장되었다는 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적은 소리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다른 일반적인 기쁨의 소식 가운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매달 우리에게 300만 원 보장해 주기로 했답니다. 이거 아멘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의 내용들이죠. 그것도 물론 우리 가운데 어떤 큰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물해 주신
기쁨의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기쁨의 내용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차고 넘쳐야 되는데 제가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렸다고요. 우리는 결국은 죽음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 죽음의 종로로 타다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의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다시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주어진 선물이라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허락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면은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의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서가 기록된 본질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기쁨의 소식들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신 이후에 이제 교회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병이 기적같이 나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는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늘 안 되던 인생 가운데서 잘 풀리는 인생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그렇게 귀신의 포지션돼 있다가 이렇게 조종을 당하다가 자유를 허락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요.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절망하고 되돌아서야 되나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목적이 복음서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나 그 당시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자유를 선물해 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선물해 줬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줘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나온 자리였는데, 그 기쁨의 내용들만 가득 찬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서로 다른 우리가 불편함을 만들고, 세상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차별을 받아야 되는 현실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누리는 기쁨이 이게 맞나라고 고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건 맞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 고민과 갈등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또 하나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부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다스리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회복시켜셔야 될 본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치유하시고, 또한 온전케 하시고, 또한 이 회복케 하신 모든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이룰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대한 전초일 뿐이지 그게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우리가 어떠한 기쁨의 소식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든 사람 가운데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 길이 성경은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기쁨의 소식을 영원히 주시기 위해서 지시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를 위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과 복잡한 감정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십자가를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었는가를.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다시 한번 본문을 천천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밤에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시대 가운데 권세에 있는 자들 가운데 붙잡히셔서 이미 사형받기로 결정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죠? 받으셨는데 이제 그런 사형에 처할 만한 중차대한 일들은 공식적인 그다음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이 내용들 형식적인 이제 신문 과정의 내용들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3절부터 71절까지 이제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64절 말씀입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이제 조롱하는 겁니다.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말로 좀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너를 때린 사람을 한번 맞춰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메시아라며.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께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메시아라며.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맞춰야 되는 것 아니야? 너는 선지자 아니냐? 이런 조롱의 내용이 지금 이 선지자 노릇하라라고 하는 이 문구 가운데 담겨 있는 조롱의 메시지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어디 있냐면 67절 말씀을 보십시오. 67절 전에 67절 말씀을 볼까요?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도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어떠한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서 더군다나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특정한 사람을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할 사람, 이 당시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맞느냐라고 하는 조롱과 멸시가 또 이 표현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70절 말씀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성향 또는 하나님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냐라고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들은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들은 힘을 가지고 십자가로 지금 몰고 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아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양한 호칭들이 있다고요. 그 어느 것 하나 정당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실 구원에 대한 내용들, 기쁨의 내용들과 연관성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의 내용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이런 질문을 한 이 내용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도전받고 동일하게 질문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신 기쁨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들이 우리 가운데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가지고 증명할 거야? 너희 가운데 어떤 것이 기쁨의 내용이야? 너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어? 라고 질문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성도들도 이 질문을 받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준 것이 분명하게 기쁨의 내용인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정작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침범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압제할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기쁨의 내용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들이 요구하는 질문 가운데 우리가 답을 못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이 조롱의 표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의 앞날에 대해서 네가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기쁨의 소식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멘들을 안 하시면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순히 오늘이나 내일 치러야 되는, 그래서 뭐 성공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건강의 10계명을 지키고 어떤 성공의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자격과 그 어떤 그런 결과가 보장됐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세상은 우리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며? 네가 아직도 그 모양이면 어떡하니? 너 아직도 남편이 진급 못했다며? 너 아직도 자녀가 제대로 된 직장을 찾지 못했다며? 이런 도전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기도가 부족한 것인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선물해 주신 복음의 내용보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노력 가운데 그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회가 하고 있었다고요. 그 예수님을 때리는, 조롱하는 그들 가운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선지자냐? 그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냐? 그럼 너희 인생 가운데서 성공한 내용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쁨의 내용들을 좀 증명해봐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증명하시겠습니까? 막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진실에 대한 여러분 이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에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 이어지는 표현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서,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순종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 구원함을 입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알고 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주권 가운데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쓸지 염려하면서 오히려 내가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오직 예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며 그분이 영원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주신 분이심을, 근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자리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피하려고만 하진 않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뜻으로 다 알고 있으면 예수는 선지자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정작 그분이 전해준 기쁨의 소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어느새 침식당하고 잠재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고요.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다고요. 하지만 부인할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마지막 닭이 울고 깜짝 놀란 베드로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을까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네가 이제 돌이켜서 그 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굳건히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는 끝까지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십자가까지 가신 거라고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사랑의 그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반할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우리가 주어진 기쁨의 내용들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까지 가셔서 무엇을 확인하게 하십니까?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찾으러 이 땅에 왔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요. 그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이제 부모의 관계가 되는 거라고요.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으로 구분됐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종으로만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어떤 관계로 회복되었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된 거라고요. 그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회복된 거라고요. 그것이 십자가가 가능케 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기쁨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내용의 본질입니다. 그 십자가가 이것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그 내용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또한 로마서 4장 21절과 22절에는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행정적으로 아니면 외형적으로 괜찮은 내용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확신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의 소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내용, 그 복음을 살아갈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냄을 받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자리와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께 질문한 그 질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질문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저는 늘 실패합니다.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늘 좌절할 수 있습니다. 늘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부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쁨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꿈꾸게 하시며 소망해 하시는 그 내용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기쁨의 내용을 증명해봐라 도전하는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증명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고 우리 가운데 보장된 천국을 자랑하며 그들 가운데 미소 지어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복음으로 선물 받은 자존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가난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능력 있음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가지고 오히려 빈 것을 가지고 실패한 것을 가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을 자랑할 수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살기 원하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그 많은 내용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바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세상이 요구하는 그 위협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기쁨의 소식을 다른 것과 대체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오히려 실패한 자리, 넘어지는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당당히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주님만이 생명이시며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